우리 중에 아마도 길을 한 번 정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길눈이 어두우신데요. 저는 남자인데도 이상하게 좀 길눈이 어두워서 특별히 새로운 곳을 갈 때면 꼭 한 번씩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이 팜스프링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입구를 놓치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골목을 계속 헤매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입구 앞에 있었던 조그만한 그 표지판을 못 보고 계속 그 앞을 돌아다니면서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들게 찾아서 방문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길을 헤맬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로 가고 있는지 저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또 의심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이렇게 헤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맨 처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나의 사업과 직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의 적성에 맞는 공부와 또 학업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성적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초조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갈등이 많고 나랑 전혀 맞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머나먼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자녀들은 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될 때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민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 포로가 돼서 머나먼 나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있는,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사느냐 죽느냐라는 현실밖에는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지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길을 헤맬 때요, 길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했던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원숭이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자연 발생적인 진화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하죠.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시작점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평생에 보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본래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제사는요, 그 당시에 선지자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고유의 직분이었는데 자기 멋대로 무시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무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이러한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당연히 죄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만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 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플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 중등부 수련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된 한 여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요, 무용을 전공한 그런 여학생이었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갑자기 뇌종양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그의 어머니와 이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 자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조금씩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이 자매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면서요, 특별히 자신이 만든 창작한 그 무용을 이 후배들 앞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이 중등부 학생들이요, 이 선배의 간증을 듣고 이 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새롭게 경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학생이 그냥 운이 나빠서 아팠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모든 문제, 어려움들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결코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분명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땅, 그들의 고향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재난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온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난 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실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실수로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은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좀 큰 소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길을 헤맬 때요,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길을 헤매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빨리 도움을 요청해서 길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남자들은요, 전자의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제가 남자지만요, 남자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웬만해서는 길을 물어보지 않는 게 바로 이 남자들의 어떤 사나이들의 철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길을 모른다고 옆에서 남자들을 구박하면요, 뚜껑이 열려요. 막 화가 납니다. 예. 제가 이 팜스프링 가서 길을 이제 잃었을 때요, 순간적으로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 길은 내가 못 찾겠다. 제가 워낙 길을 많이 잃어봐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힘들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옆에 제 아내가 있잖아요. 예, 아내가 있으면 또 자존심이 세집니다. 그래서 계속 헤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화장실을 쓰는 척 하면서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얼른 물어보고 나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어보고 나니까 얼마나 쉽게 길을 찾았는지 그때 기억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원인에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진행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느 때는요, 묻기는 하는데 잘못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또 길을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크게 성행하는 그런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이킥입니다. 예, 점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특별히 심지어는 몰 안에서도 점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가 잘 될까? 예,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삶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한 예로 궁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앞둔 커플들이 점을 치러 가서 과연 이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막 알아보고 또 결정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자기 자식의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셔서 제가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주팔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이렇게 점을 칩니다. 몇 주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상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점치는 곳에 주요 고객이 기독교인들이다. 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그 중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도 있습니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문의 맨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오늘의 운세라고 나옵니다. 뭐 양띠, 말띠, 뭐 개띠 그러면서 몇 년생 이성관계를 유지해라, 몇 년생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해줘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점을 치고 이런 말에 관심을 갖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구원, 부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 다 좋지만 당장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돈, 이런 것들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집중하지만요, 하나님께는요, 오히려 더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문제 해결은 1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본질에 대한 것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에 하나님은 온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요,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 복음서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스크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며 소통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연약함, 무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땅을 떠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본인의 원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잡혀간 그곳,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정착하며 살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4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남아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두 번째 말씀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와서 묻고 기도함으로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계속 반복하고 있죠. 기도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바로 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계십니까? 카운셀러나 상담자, 친구들, 아니면 나를 가장 아끼는 나의 가족들, 교육자들,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해결책을, 또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역시 저를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도착지를 모를 때 생겨납니다. 설령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전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미 그 사람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따라가면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 갖고 계시고 또 GPS를 통해서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잘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GPS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곳을 가든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잘 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그들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를 찾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를 찾고 찾으면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만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다에 보시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기고 있어서 이 아사 왕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산당과 제단 또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주상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온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구수 사람 100만 명이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20년 후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이 아사 왕에게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범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을 빼서요 아람 용병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찾았던 아사 왕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엇이 문제였나? 읽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가 20년 동안 평안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요 하나님을 다 놓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아사왕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어떤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다 똑같습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 이 전체의 중심 주제는요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길을 잃어버리셔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인생의 지도와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